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 단지 그냥 최초의 질문,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나의 존재, 나의 뿌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또 질문이지만 이 말씀은 질문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생명의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기쁨의 자리를 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떨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교만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분노하고 질책하고 정죄하시는 음성으로 아담을 찾으셨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한없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하고 지금 숨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그리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차갑게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입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예요?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닫혀버렸다. 입이 닫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 속에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공기의 파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의 파동에 불과해. 그런데 왜 사람이 서로에게 말이 중요하냐 하면 공기의 파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뭘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문법적인 또는 문화인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이 뱀, 다시 말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욕망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통찰이 어찌 이리 놀랍고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결코 단지 태고 쪽에 있었던 정말 오래 전에 있었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본성이었던 것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는데 이 성경 말씀에 목적이 있어요. 나의 본성이었던 것인지. 여러분 나의 본성, 내 몸 깊숙이에 흐르고 있는 가장 나의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DNA에 새겨져 있는 나의 본성,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타락한 본성,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고 싶은 여러분, 바로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들의 몸속 깊이 영혼의 DNA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없으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하면, 직설적으로 말해서 은행에 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된 사회적인 어떤 지위, 직장, 일도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가진 그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본성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을 위협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그거 따먹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죽을 거야. 위협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되면 마치 나무 줄기 그리고 뿌리에서 분리되어 버린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저절로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신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닌데, 나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에 불과한데,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을 떠나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인간을 나는 행복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마 곧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화학물질로 자기의 쾌락 중추를 자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도 높은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된 거예요. 깨어나면 한없이 허망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자기들이 생명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생명이 만족과 기쁨이 있는 참된 생명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이
다양하게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만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요. 가장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 생명, 그리고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채로 여러분 그렇게 사탄에게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자주 반복되고 있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된 너희들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복음서에 보면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에덴. 에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쁨, 즐거움, 환희.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뭐냐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 대신에 여러분 이 대체용품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재미와 쾌락입니다. 재미와 쾌락.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재미,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은 기쁨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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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 십자가의 보혈 아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회복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디 있냐?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송축이라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피해서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은 시편 145편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며 나무 뒤로 숨은 아담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편 기자,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백성들아 나와 함께 송축하고 찬양하자라고 찬양으로 백성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아담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다시 바른 관계 안에 거하자.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주는 생명을 누리고 내가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많은 두려움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면 두려움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 기뻐하지만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사람, 그래야 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원의로우심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부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